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 가지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하나가 있었죠.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함이 묻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내면이 달랐다는 겁니다. 속이 달라 있었어요. 위선으로 가득 차워져 있기 때문에 속 안에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유대인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광을 받아가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중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외모를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 외모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칭찬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외모를 꾸밉니다. 그 외모의 핵심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그것만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진 자신의 내면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자꾸 너의 모습을 봐라, 진짜 네 내면을 보라 라고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 약점 이렇게 자꾸 지적하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자꾸 후벼파는 거예요. 네가 네 속이 그렇게 썩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자신도 속고 사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구나, 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위선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었어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 하나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것인데, 항상 주위를 내려다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거만함, 교만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럴만도 하죠.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을 듣고 겉으로 보기에 남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스스로 속아서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항상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말씀 밑에 내려가 말씀에 비춰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내는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충만한지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의 중심 인물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같은 그 존재가 나타나더니만 자기들이 받았던 것을 예수님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걸 못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바라봐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성경은 위에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해왔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걸로 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성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이겠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요. 이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니까 말이죠. 문제는요, 그것을 전부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함의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체를 경건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세밀하게 한자 한자, 문장 하나,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를 그들의 경건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틀린가요? 맞은가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한쪽 편에서만 맞아요. 성경은 우리가 왜 보는 거죠? 성경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 밑에 세워져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땅 동양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불교. 뭡니까?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열반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위에 서서 자기만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최고의 모습이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한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그죠? 학자들 치고, 탁월한 학자들 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말씀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찾고 경험해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적인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 머리에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경건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한번 보셨어요? 문장? 읽기도 힘들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굉장히 힘든 걸 머릿속에 다 외우고 살지만 정작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자신 앞에 나와 있는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주는, 말씀 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니까 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모세의 율법이 비춰주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분이 말씀의 실체가 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도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맞는 말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잖아요. 성경 책에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책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전에 자면서 베개 삼아 머리를 베고 자면 이 말씀이 지혜가 되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 거고, 이 성경을 끼고 살면 이 성경이 나를 살려낼 거고,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건가요? 읽으라고 있는 걸까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까? 이 자체가 권위가 있으면 안 읽어도 그냥 쏙쏙 들어오고 쏙쏙 이해가 되고, 들고 있는 시간만큼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언어를 주셨단 말입니다. 언어를 주셨다는 건 의미가 뭐겠어요? 들으라는 얘기도 되고, 읽으라는 얘기도 되고, 쓰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왜 그냥 들고만 있어도 알게 만드시고 은혜 받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왜 읽고 묵상하고 또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이 책 자체에 권위를 부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도요,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함부로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책길 모여서 한번 잠깐 나눈 경험이 있는데, 성경도 이전에는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잖아요. 장로님 기억나셔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어가고, 성경이 겉표지가 색깔이 뭐였을까요? 검정색이었고 양쪽 여기는 뭘로 되어 있었을까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성경책은 새카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금은 막 형형색색이잖아요. 처음에 형형색색의 성경이 나왔을 때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겉모습만 달라졌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름의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성경에. 그런 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누가 가장 많이 성경을 연구할까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성경의 지식이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바리새인처럼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지 않아요. 이 말을 또 이상하게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성경 제대로 보지도 말고 대충 보고 그냥 성경 지식도 없어야 되네. 그런 말이 아닌 건 아시지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성경 자체의 권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야 하죠.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지식 쌓는 것 자체를 경건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1년에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10도는 하지만 성경이 이끌어가는 삶의 변화의 모습은 없다. 그러면 성경을 순종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순종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이 성경다워지는 거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실체화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3년째 하면서 이걸 좀 느껴요. 수많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석책도 보고 뭐 헬라어도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니 나름 머리에 이전에는 안 쌓이던 지식도 조금씩 쌓여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한번 20분, 25분, 최대 뭐 35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퍼부어대잖아요. 말 그대로 퍼부어대잖아요. 내 삶이 설교한 만큼 뒤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 어느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목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설교도 하지만 설교한다고 내가 어떻게 다 살 수 있어? 그러지 못하는 거지. 이게 현실이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순종 못하는 것하고 에이 나는 다 순종 못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 성도가 기도한 만큼 세워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순종 못하더라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아는 만큼 회개하고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과 같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큰 범죄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요, 결국은 정죄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나만큼도 모른다는 거죠. 백성들을 보고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것도 못 지켜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시로 그 자신이 연구했던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참 무식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온 자가 뭘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잣대로, 성경을 연구한 잣대로 예수님을 재는 거예요. 자기가 맞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려내는 말씀의 도구가 어느 순간부터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 거죠. 성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잖아요. 나름의 연구는 하지 않았어도 일주일에 최소한 예배만 잘 드려도, 새벽 예배 안 와도, 새벽기도 안 와도 몇 번은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4번은 들어요. 그걸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나름 머리에 지식이 쌓여요. 그죠? 그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잣대 삼아 정죄하고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 김 집사가 듣고 허권사가 듣고 허장로가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나에게, 너를 보라고, 너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쌓이면 내 안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쌓이면 잣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래서, 야, 김 집사 그렇게 해서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에? 거기에다 권사야, 이 권사가 말하면 들어? 이런 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의 앞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어디 가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 날 구원한 그 어느 신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성경 안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 내가 누군지,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이것을 뒤집어 엎는 말씀도 있죠.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말해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딸이라고 말해요. 어디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간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대학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성경 안에서 말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야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던 사람인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성경의 거울처럼 비춰주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 자랑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걸 글로써, 한 언어로 쓰여졌던 것을 이제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각자의 언어로 주신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매일같이 그렇게 성경 앞에 세워져 나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의혹에 쌓이지 않고 신앙의 단단함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질하잖아요. 지나가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비교해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겉모습으로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속였어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누군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성경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날 향해 어떤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세워가시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세워져 있는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겠지요. 매일같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며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내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발견되는 즉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